할렐루야. 아멘. 2023년이 밝았습니다. 소망찬 새해가 밝은 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오늘 표어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 붙들고 서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들 중에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의 때를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그 가족.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좋은 친구야.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원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너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배경을 주심을 잊지사 나를 믿기네. 온 세상 달거려도 주 예수 안 거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온 세상 날 거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를 무릎 잡고 장로며 거듭내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산 밑에 랬다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믿을 것이 내 맘이 아픈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산 밑에 랬다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얽매여서 우리 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올해 새해 주님의 축복 듬뿍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정하신 주님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한 건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특별히 오늘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에 첫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모든 것을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고개 조아리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불초종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을 해놓고는 주여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기가 일수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고개 조아리니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목에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절대로 틈타지 못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2022년을 보내고 새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모든 것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금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간 것처럼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금년에는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금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이라는 큰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잔잔한 바다를 향해할 때도 있지만 큰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태풍이나 쓰나미와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붙잡으며 금년을 황금처럼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포 지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잘못되어 나라를 잃은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더욱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나라를 1등 선교국가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금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주님 부흥케 하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경희 집사님, 최재호 권사님, 이시연, 이화길 집사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속히 완쾌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찬송을 주님 받으시고 속히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을 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눈 폭풍이 쏟아졌죠. 어느 지역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고 했고 눈이 사람 키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한 2m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특히 뉴욕주 북쪽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버펄로라는 지역에는 가장 춥고 눈이 늘 가장 많이 오는 동네입니다. 저도 손님들이 올 때마다 운전해서 나야가라 폭포를 한 10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만 겨울에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춥고 눈이 많이 오면 절대로 못 갑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바로 그날에 눈 폭풍이 쏟아진 그날에 저의 마음을 아주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감동적이고 감사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그 뉴스 1분짜리 한번 보고 가실게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눈 폭풍으로 64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만 사망자 2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인 관광객 9명이 나야가라 폭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타고 가던 승합차가 버팔로 외곽 마을에서 도랑에 빠지면서 이렇게 폭설에 갇혔습니다. 가까스로 차문을 열고 나온 두 사람이 눈삽을 빌리려고 인근 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부부는 일행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방과 거실을 내주고 침낭과 에어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마침 부부가 한식 애호가여서 집에 있던 밥솥과 김치, 한국 양념들로 일행이 제육볶음과 닭볶음탕을 차렸습니다. 부부는 제대로 된 한식 맛을 즐기며 뜻밖의 손님들과 이틀을 함께 했답니다. 이 마법 같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부부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파티는 셋째 날 일행이 뉴욕시로 돌아갈 차가 도착해서야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저 때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폭포인데 물들이 내려오면서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면서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추위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 10분, 20분 지나면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 사람들 그 9명 죽을 뻔했는데 이 미국 부부가 그들을 환영했고 2박 3일 동안 그 집에서 묵으면서 그 위험을 피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만약에 이 미국 부부가 아니었다면 그 한국 분들 9명은 눈사태에 묻혀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이 미국 부부를 하필이면 바로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 예배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감사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예배에 두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선한 일을 베풀라고 예배에 두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죠. 이 말씀이 앞에 현수막에 보이듯이 올해 2023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2022년도에 너무나도 많이 시달린 여러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2023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사로잡는 단어가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필요합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으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야만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그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 수준의 심판의 과정을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면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해치고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동일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탄후모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주어서 새롭게 힘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도 서로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끼리의 이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들끼리 서로 좀 위로를 하래요. 우리들끼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하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한 위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이 문장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어요. 노역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70년 동안 수감 생활 또는 유배 생활에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쳤고요. 세계 정세는 그 당시에 점점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힘이라는 것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을 지냈고 전쟁 상황, 경제 침체 상황, 이상기후 상황 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아무리 봐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보니까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그의 말발굽과 복역의 채찍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건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해방의 소망은 점점 엷어져 갖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무런 힘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 전쟁 상황, 경제 침체 상황, 이상기후 상황도 이제 다 끝났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표정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표정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의아한 표정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성경에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죠. 악수할 수 있는 분은 악수하시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시작. 역시 아이들이 순수해서 잘 따라요. 예,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믿습니다. 자,
이제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두 번째는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소식이 1차적이고 표면적인 위로라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았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래서 한 7개 중에서 3개 범죄 때문에 5년 형을 살고 나왔지만 아직도 4개 범죄가 남아있다면 언제 또다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물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값을 치러야 할 죄가 아직도 무슨 비처럼 남아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기쁨이나 완전한 위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갑절이나 벌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짓눌려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래, 너희들이 이제 이미 벌을 배나 받았구나. 너희가 배나 받았으니까 자, 이제 너희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형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정해 주신 것으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도 소망을 걸고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되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일부만 사면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요만큼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사면을 해주시되 완전히 깨끗하게 전부 다 사면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위로의 내용 3번째는 죄값을 치르되 이미 2배나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압제 생활을 70년이나 당했는데 그 죄값을 치르되 이미 2배나 치렀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2배나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축복도 내가 2배로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3년 동안에 참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결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올해 축복을 해 주실 텐데 그동안의 어떠한 축복보다도 2배 이상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인심을 보면 너무나도 각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그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2박 3일 동안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재워주고,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가 좀 힘든데 저 좀 며칠 쉬었다 가도 될까요? 그러면 환영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서 띵동 벨 누르고, 저 집사님 제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하룻밤만 재울 수 있어요. 이러면 저를 받아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환영하고 3일 동안이나 2박 3일 동안이나 한국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귀한 분들인데,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면 인심이 너무 각박해져 있고 마음속에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사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그런 고민을 들을 때마다 오늘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찔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하는 부모님들과 남남처럼 돼버린 청소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불화와 긴장감 가운데
늘 사이가 나쁜 부모님 밑에서 쓴 뿌리 가운데 성장해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겪는 자기만의 이 고통, 이 상처를 그 누구한테 한번 하소연조차 해보지를 못하고 그냥 스스로 삼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늘 예쁜 짓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 사회인이 됐습니다만 그들을 가르치는 그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고민이 정말 많지만 그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심하며 혹시라도 곁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고통, 그 고민 가운데 쌓여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찌르고 상처나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또한 저 자신의 지난 날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찔림을 받고 상처받은 우리 인생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 가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초대신앙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심과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사명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일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연히 던지게 됩니다. 이런 상처받고 병드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아, 너희가 공동체를 만들려거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너도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새해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꿈꾸는 꿈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결심으로 새 출발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가 값없이 나눠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음 놓고 평안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 죄인들만 모인 곳이다 하면서 장난삼아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유명했던 무슨 조폭들이나 사기꾼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깡패, 조직폭력배, 사기꾼 아니라 하다못해 살인을 범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그들의 남은 삶을 보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들이 술집에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어두운 뒷골목에서만 전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차가운 형무소에 돌담 안에서 남은 평생 이빨만 갈다가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분, 아니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각박한 현실의 피해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던 여인이 있었죠. 율법대로 하면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죄는 미워하시지만 이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은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돌 들고 막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누가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몹시 가슴 아파하는 것 하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막 들춰내고 수군거리면서 정죄를 해대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둘씩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꼭 뭐 같은 일이라면 아까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남의 잘못한 거 들춰내고 뭐 정죄하고 이런 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관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예, 그러셨지 않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물쭈물 하더니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슬그머니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돌을 들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일러셨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누구를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가 좀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이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여인이 나중에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던 그 여인일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그런 축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분하게 만들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제는 서로 좀 허물을 좀 덮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면서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수많은 죄인들, 성격이 좀 못된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연 맺게 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형제자매에게 도움의 손길도 좀 베풀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형제가 4남매인데 위로 누님이 둘이 있고 남동생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4남매들이 이렇게 보면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보면 틈만 나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좋은 일 생기면 먼저 알려드리고 좋지 않은 일 생겨도 먼저 알려드려서 의논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에게 얼굴을 돌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로 얼굴을 돌려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위로처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대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았는데도, 저도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게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상 살 만큼 살았어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누구에게는 하소연을 못하는 일도 부모님 앞에 가서는 마음껏 다 토해놓을 수 있고 마음껏 울 수가 있고 마음껏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게 그 누구도 편견 느낄 필요 없이 마음껏 와서 그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마치 어머니의 식탁 같은 곳이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식탁. 여기만 오면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포근함을 느끼고 한량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로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무심령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제가 속해 있는 이 초대신앙교회가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드나드는 수많은 상처받은 심령들 서로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사랑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전해주는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보다도 때로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주는 1,000원짜리 장미꽃 한 송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면 무슨 거창한 사랑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들로, 그러나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때 점차 큰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진정 사랑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 교회에 모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우리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러분과 오랜 세월 동안 교제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놓고 어려움을 던져놓고 등을 돌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내놓고 보면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문제는 인간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좀 못된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품어주고 용서가 되는데, 관계가 나쁘면 요만큼만 싫어도 그냥 잘라버리, 이렇게 하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관계가 나빠지면 악하게 변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양면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그때는 좋지 않게 비춰졌던가? 가만 보면 다들 삶에 지쳐서 그런 거죠. 삶에 지쳐서 먹고 사는 일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잘못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렇다고 용서 못하고 저렇다고 사랑 못하고 이런다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손을 잡아야지. 서로 마음속에 있는 진실만 바라보면서 서로 미소 지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볼 때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유리방황하며 터져나오는 수많은 신음소리 속에서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어느 곳으로 보낼고 하면서 들려오는 주님의 탄식 소리도 같이 듣습니다. 주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니 해도 나도 위로를 줄 뿐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쓰고 있던 편견의 색안경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것과도 같이 우리도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맺으신 형제 자매로 서로의 존귀함을 항상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우리 위로하여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다시 한번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내 눈물 닦아줘. 내가 내 눈물 닦아줘. 다시 한번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하나님, 2023년도 새해 첫 예배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불초종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포된 말씀 저희들의 평생에 귀에 쟁쟁하게 울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이 있고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 하면서 2022년도 회계보고와 신년 부서조직, 구역조직, 재직명단 다 보고하고 임명하고 우리 교육부서 졸업식도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다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는 가족들과 좋은 데 가서
하시라고 교회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동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우리 경배 찬양단들도 나오고 하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모입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전 교인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탁상용 달력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빠듯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좋은 거로 해갖고 값이 좀 세서 각 가정별로 일단 하나씩만 좀 가져가시고 두 번째 거 오면은 필요한 분들 또 하나씩 더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50장 1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난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아멘.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3년도 첫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이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나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며 앞장서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